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사 강습회 비전스쿨 주제 강의를 맡게 된 초등부 송영섭 강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교회 비전스쿨의 핵심인 한국중앙교회의 333 비전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작 전 모든 성도가 나누는 333 비전이 우리 각자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3 비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저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화면에 보시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범죄 후 인간은 세상을 파괴하고 군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잘 관리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비전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될 때 시작되며 사랑의 회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사명들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이 시간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중앙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333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333 비전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만이 받은 비전이 아니라 한국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교역자님들, 333 비전은 단순한 구호나 운동이 아닙니다. 333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한국중앙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333 비전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님들 또 교육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333은 첫 번째 3,000 제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300인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0교회를 의미합니다. 한국중앙교회의 333 비전은 그리스도의 3,000명 제자를 양성하고 300명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며 3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333 비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은 3,330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해 333 비전에 언급된 숫자는 단순한 숫자는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 나름대로 묵상하며 고민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3 비전은 3,000 제자 양성에서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 3,000명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3,000 제자 양성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3,000명이 아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3,000 제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성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일까? 우선 제자에게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과연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찾아본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히 학문적 가르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마테테스는 성경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따르는 추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테테스는 경험을 통해 배우다 라는 동사인 만타노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단어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과 따돌림과 힘듦을 이겨내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삼천 제자 양성의 목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삼천 제자 양성은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삼천 제자 양성의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강습회를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우리 모두는 삼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삼천 제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300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 그들은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즉시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300 전문인 선교사는 제자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인된 제자들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또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특정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다른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선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0 전문인 선교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선교의 자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분의 증인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333 비전의 마지막 30교회는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다른 제자와 증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답게, 증인이 증인답게 살 때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자, 새로운 증인, 또 새로운 선교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30교회를 생각할 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분리해서 나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와 증인과 선교사들이 새로운 제자, 증인, 선교사를 만들어가는 것, 또 교회를 크게 교회 공동체를 넓혀가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자, 새로운 증인, 새로운 선교사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와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333 비전의 핵심, 이 핵심은 모든 성도가 제자,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333 비전을 품고 함께하는 어린이 교회는 어떠한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333 비전의 핵심을 통해 어린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즉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어린 학생들,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또 그들을 증인으로 또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이러한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비전을 품고 성장한다면 우리가 교육한 다음 세대를 통해 미래 교회, 앞으로 오게 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어린이 교회는 이것을 비전과 사명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선교사로 교육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선생님들은 이미 전문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 비전스쿨은 다음 세대를 제자와 증인과 선교사로 교육하는 그 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부장님들, 또 교육자 모든 분들, 이 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학생들, 비록 지금은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치고 설교를 안 듣는 것 같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린 학생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또 선교사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전문인 선교사, 증인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선생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교육자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비전스쿨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가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강도사님 두 분이랑 우리 사모님 두 분이랑 다들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 비전스쿨을 우리 강사님이 강의 끝날 때 잠깐 말했듯이 정말 많은 시간을 연기하고 그런데 어른들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연기하다 보니까 어른과 어린이가 같은 11월에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4번에 걸쳐서 목사님 비전스쿨은 우리 거, 거기는 333 말씀 훈련, 우리 걸 거기다 도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2020년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저 포인터 써도 되죠? 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까? 선생님들 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출석 교인이 감소할 거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고 그 밑에 있는 학생 감소가 가속될 것이다. 어른들은 줄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는 이미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통계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지고 소형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다음 세대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줄어드는 속도, 우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이미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코로나로 인한 다음 세대 교회의 영향일 것이다. 그럼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예배 본질을 좀 찾아야 된다. 전에는 교회에서 재밌는 것도 유익한 것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할 수 없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에서도 피아노 학원에서도 영어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걸 교회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과 체험학습도 가고 여러 가지 시간들 함께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태권도 선생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같이 피자 먹어줄 수 있어요.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요.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내가 지금 교사를 몇 년째 하는데 그 몇 년째의 숫자를 저희가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쁘고 감사하고 아이들과 너무나 재밌게 풍성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쉽게 다시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더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선택하고 그거를 조금 더 잘하자. 그럼 우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그래도 노는 거 아이들은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 노는 걸로 아이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죽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의 사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저희에게 그 익숙한 온라인 수업,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수업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제 아이들이 오전 오후반,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오전 오후반. 이제 그걸 하네요. 오전 오후반. 그리고 언택트라는 이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만나면 안 돼. 만나지 않고 모든 걸 해야 돼. 그런데 교회는 만났어요. 지금까지 항상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아이들 너무나 만나고 싶고, 그리고 부서 예배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1층에서 아이들 안내하면서 만지면 안 되는데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장갑 끼고 안내했어요. 그래서 너무 만지고 싶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보통의 미래학자들은 5년 후에 5년 후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안에 2020년에 다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2026년에 생길 일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막 그 힘든 상황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이게 공감, 내가 거기에 동의해, 괜찮아, 이런 표현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저희 예배 영상이나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싫어요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신데 실수로 싫어요 누를 것 같아, 그럼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경제 한참 많이 보셨지요? 빠 땡땡 그 가게에서 내지는 뭐 그런 그 프랜차이즈에서 한 달 동안 얼마를 내면은 출근할 때 매일 커피를 줄게. 매일매일 내가 그거를 제공해 줄게. 내가 찾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것. 자, 우리 핸드폰 어플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나한테 오늘 이 말씀 읽어라, 오늘 이 말씀 읽어라 알려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독 경제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한국중앙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단해요. 간단해서 너무 좋아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58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한국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는 마치 기차 레일이에요.
기차 레일에서 탈선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는 쭉 깔려있는 그 레일, 그런데 그 레일 밑에 나무 토막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받침대가 레일을 받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333 비전에 대해서 3,000 예수 담는 제자, 300 평신도 선교사, 30개 교회 개척, 이거는 이 레일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예요. 그 받침대 위로 2개의 레일이 지나갑니다.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냐?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래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선교를 하겠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겠다. 뭐 조금씩 이게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시니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 거는 3,330. 얼마나 숫자도 간단해서 좋아요. 333만 외우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지? 다른 교회도 할 수 있잖아.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자,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 중에 한국의 시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하나를 더 더해 주셨어요.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자, 한국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이 눈부신, 지금 올해는 경제가 어려웠지만 자,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력해서 더 똑똑해서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뭘까요? 4번 말씀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똑똑해서 노력해서 자원이 많아서 셋다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콕 찍어서 경제 성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자, 2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 능력이 끝까지 다 써보지 않으면 얼만큼 갈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차에 그 주유하라고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남자분들은 보통은 몇 킬로 더 갈 수 있어 하고 안심하지만 여자들은 어떡하지? 주유소 어디 있지? 어떡하지? 하고 전화 걸어서 나 지금 불 들어왔는데 몇 시간 더 달릴 수 있어? 이런 거 꼭 물어봐요. 제 동생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안심하고 다녀라. 부산 찍고 와도 차 멈추지 않는다. 근데 불안해요. 어디까지 되는지 안 해봤으니까. 자,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능력을 끝까지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 지금 우리가 분단된 휴전 상태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만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 밤에 교육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전쟁할 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전쟁도 안 하는데 총알 안 날라오는데 시체가 옆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일 영상 예배를 드리냐 울고 가셨어요. 본당에서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는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는 휴전국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 언제 또 싸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일,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의 시대가 1950년, 1980년, 1999년 그리고 지금 2020년인데 한국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 K자 들어가는 그 말들,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 대한민국이 영화나 연극이나 이 드라마나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아마 모르시죠. K방역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모르시죠.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그 위상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왜 생길까 우리에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찍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뭐죠? 민족복음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333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움직이는 그 커다란 약간 그 중심축이 또 하나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에요.
이건 저희가 국어처럼 외우지 않지만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면서 목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저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걸로 333 비전을 풀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의 톱니바뀐 성전 중심이 올해 저희에게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맞물려야 돌아가는 건데 그 돌아감이 그래서 이게 멈추는 건가? 이게 여기서 고장 나는 건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사실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상황이 와도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뜻은.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으로 가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자. 말씀으로 가면 오래 걸려도 갈 수 있다. 목표점 잃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중심이다. 예수만 말하면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섞인 거. 그 기차 철로를 기억하시고, 철로 밑에 깔려있는 받침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톱니바퀴 3개를 기억하시고, 이것이 다 섞인 게 한국중앙교회입니다. 기쁘시죠? 한국중앙교회 다니고 있다는 게 감사하시죠? 어떤 저희 오늘까지 감사 기도, 감사 일기를 모으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감사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한국중앙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린이교회 선생님들도 감사하시죠? 자, 이 모든 것을 모으고 있는 한국중앙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어린이 비전 스쿨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3330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조금 어려워요. 우리 아직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는. 그래서 아이들 버전으로 조금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요거 한번 영유아 때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청소년교회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비전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교회 가면 333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교회에서 이거 가르치자. 그렇게 출발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 출발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꿈,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전해요, 교회를 세워요. 요 내용을 갖고 이번에 저희가 주일마다 매주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름 성경학교 내지는 뭐 겨울에 했던 것처럼, 세움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만드는 거 재밌게 하고 간식도 먹고 다 같이 뭐 신체 활동도 하고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하는 대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갈 거예요. 다 아니라면 지금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선택과 집중. 다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중해서 그거 조금 더 잘하자, 이겁니다. 간식 못 준다면 말씀이 재밌으면 된다. 활동 못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더 뜨거운 사랑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장님들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는 공유하지 못했지만 부장님들께는 엄청 뭐라고,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가지, 예수님이 주신 꿈과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전해요, 교회를 세워요. 우리 같이 한번 1과 2가 3과 4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보이시는 거죠? 네, 조금 더 크게. 1과 예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가끔 제가 이제 어른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하는 거죠. 교구 집사님한테 영상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럼 애들이 방해해서, 애들이 마치 사탄처럼 내 예배를 방해해서 내가 못 들었다. 어떤 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맨날 할아버지만 나오셔? 누군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333 비전을 받았어.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어. 그 꿈이 뭘까? 자, 우리 선생님들은 꿈이 있으세요? 꿈 저희 모두에게 있나요? 장래 전까지는 장래 희망이 있어야 한대요. 아직 우리 장래를 안 치러서, 자, 장래 전까지 장래 희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도부장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장래 전까지는 우리 모두 장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올해는, 내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여기까지 가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그런 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올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올해 무슨 꿈이 있어? 아니요, 2달 남았어요. 2020년 마지막 그 꿈 가져보세요. 뭐 해볼까? 성경 필사할까? 읽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한번 핸드폰에 할 줄 모르지만 녹음 한번 해볼까? 나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꿈.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꿈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자, 초등학교 희망 직업 순위 2018년과 2019년, 아직 2020년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못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운동선수 1등, 그리고 2등 교사, 3등 쟤는 뭘까요? 유튜브 하고 싶다고. 이게 벌써 장래희망 3순위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2020년에는 이게 1순위로 들어올 것 같은데, 자, 똑같은 자료인데 2019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볼까요? 초등학생 1위가 운동선수예요. 중학생은 교사, 고등학생은 교사. 아직도 얘네는 현실. 자, 2위 초등학생이 교사, 중학생은 의사, 고등학생은 경찰관. 그리고 3위가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 유튜브 하고 싶다. 그리고 중학생은 경찰관, 고등학생은 간호사. 옛날이랑 너무 다르지요. 우리 선생님들 초등학교 다니실 때 장래희망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으로 약간 도배했었고 돈 잘 버는, 다행인 건 그래도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건물주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네, 건물주 되고 싶다는 게 조금 빠져서 물론 뒷순위는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장래희망, 사실은 이 데이터를 50위까지 있는데 제가 계속 살펴봤거든요. 혹시 목사님 있을까? 교회 선생님 있을까? 없더라고요. 끝까지 다 없더라고요. 전 그래도 한순간 교회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전직 스튜어디스,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완전 예뻤어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교회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 선생님은 되긴 됐는데 그 선생님처럼 외모는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장래 희망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튜버,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교회 열심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니네 장래 희망이 그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걸? 교회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해요. 학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선거함성 외우면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해요. 그리고 뭐 하면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 지금 현장 예배 2주 드렸습니다. 2주 드렸는데 저희 제적의 전체 제적의 5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교회 전체가. 어른들은 어떠냐? 어른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1, 2, 3, 4 교구까지만을 봤을 때, 4교구까지만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6교구를 봤을 때 답을 참아 드릴 수가 없어요. 6교구 성도님들은 저희 어린이교회 부모님이세요. 저희가 또 이 출입증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요.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학원까지 다녀요. 심지어 학교는 당연히 가고 학원도 가고, 그리고 엄마들과 반별 모임도 하고 외식도 하고 다 해요. 뭐든지 다 해요. 딱 하나 시작하지 않은 건 교회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33 비전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건 바로 이거 같아요. 복음의 삶.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유치부 선생님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거기 다녀왔는데, 50대 된 자녀보다 그 소천하신 아버님이 더 건강하셨대요. 운동을 매일 하시고 심지어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셨대요.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그날 쓰러지시고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시고 바로 소천하신 거예요. 가족들도 모두 믿기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았다는 건 생명이에요. 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쯤에서 시작되는 양다리. 남자친구가 여기 남친 다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남자친구가 나 싫다고 헤어지는 게 더 싫어요? 양다리 걸치는 게 더 싫어요? 보통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양다리가 더 짜증난대요. 절대 용서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소속이 바뀌었는데 나라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과일을 엄청나게 데코했는데 이 과일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건 만약에 저희가 과일 가게 갔어요. 바나나 얼마예요? 배 얼마예요? 감 얼마예요? 얼마. 그것의 가치죠. 값어치. 자, 그러면 나라는 여기 있는 나의 그 가치, 값어치, 나의 정체성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별 볼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럼 나는 그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그만큼의 그 몫의 값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만 옳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의 그 정체성, 우리 아이들의 값어치, 가치. 어렸을 때 만약에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니?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어쩌다 잘 봤어요? 너보다 더 잘 본 애 있지? 너보다 더 잘 본 애 있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면 그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난 공부 못하는 애. 난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 자, 저희가 내가 세상 사람 누군가와 비교가 된다. 그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 그 가치를, 그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제 이름은 김은경이잖아요. 근데 그냥 김은경이 아니라 제가 가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만만히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봬도 하나님 딸이거든요.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님 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의 나라입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죠? 엄마 아빠가 나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콕 심으셨어요. 콕 심으시고 너는 이 나라를 섬겨라. 너는 대한민국을 섬길 사명을 준 것이다. 네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넌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해라. 혹시 어렸을 때 저처럼 이상한 꿈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 잘했을 텐데 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말만 잘하지? 나 영어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그래서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점점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섬겨야 돼. 이 땅을 축복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꿈.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똑같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를 축복해야 돼. 그리고 이 나라를 섬겨야 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꿈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네가 몸이 더 건강하면 하나님의 꿈을 더 잘 이뤄드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할 거야. 이게 일과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그 내용입니다. 자, 일과의 핵심 문장은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자. 큰일 났어요. 2가 3가 4가가 있는데 19분. 아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29분에 끝나겠다고? 네. 자, 이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본문은 어디지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본문입니다. 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 쓰던, 마치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또 한동안 얘기가 좀 스토리가 길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 관계, 사랑, 그러다가 이제 양육자, 부모님 이제 떠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형, 이불, 애착,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함, 그 애착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자기 주변에 늘 있어야 돼요. 나를 안정시켜 주니까. 자, 그리고 요즘 우리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최고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이 단어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 물어보면 돼요. 너의 최애는 뭐니?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자, 이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같은 경험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제 가지고 와라. 우리가 이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나눌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닮아야 되지가 먼저 그 앞에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가야 된다. 그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데 닮을 수 있나요?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멋진 여행지 사진 붙여놓고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일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어린이교회 교사하시면서 교사하기 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계신가요? 마스크 쓰셨지만 모두 네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굳이 찾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다 못 갖고 가요. 다 못한다면, 아까 제가 그랬죠, 다 못한다면 중요한 거 하나 하고 싶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거 하나에 뭘 버릴까를 결정하는 바로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 가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아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된다. 자, 3가 보겠습니다. 이가의 핵심 문장은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해라. 자, 3가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우리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했지만 먹을 걸 주지 않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자, 여기서 조금 잠깐만 고민해 보고 싶은 건 성전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거, 달라고 했던 거, 그거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야 되나요? 엄마, 아빠 연간 주요 키워드 5월 달에 선물 뭐 할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예요. 선물 내가 주고 싶은 거 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줘야 되나요? 우리 대부분은 주고 싶은 거 막 주려고 하지요. 애가 원하지 않는데 막 사주려고 하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안 줬다는,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줬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건 걔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특히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건 마치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지요. 용감하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내가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 혹시 3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계가 저보다 더 빨리 가서 3의 법칙. 세 사람이 행동하면 주위 사람들이 따라한다. 멈추고 쳐다본다. 한 명이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가르쳤어요. 다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하늘을 가르쳤어요. 다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하늘을 가르쳤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멈추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3명이 하니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바라기는 한국중앙교회 333 비전에 목숨 거는 3명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중앙 어린이교회에서 교사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 생각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우리 뭐라도 해보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3명만 움직이면 어린이교회 선생님들 160명 움직일 수 있다입니다. 그 3명이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자, 3가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라.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도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강도사님들이 또 열심히 목숨 걸고 이 내용을 다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자, 4번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333 비전이 너무 멋지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30개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그런데 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초등학교 때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오묘한 육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사람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에요. 교회가 오묘한 육체다. 머리카락, 발바닥, 손톱, 발톱, 그 다음에 혈관, 내부 장기, 너무나 교회는 오묘한 육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한 책인데, 네, 맞습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이어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신체 부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여기만 조금 하나님 손 봐주시지, 하나님 2%만 채워주시지, 뭐 그런 데가 꼭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잘라버리면 내 몸이 다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서 가느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참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너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울 거야. 바로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 즉 교회는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한 명, 그 고백하는 사람 또 한 명, 그 고백하는 사람 또 한 명,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우리 교회는 중국동에 있잖아, 저기 면목동에 교회 세우려고 우리 이제 힘을 모으자, 그렇게 이번에 안 갈 거예요. 1차에서는 그건 조금 더 어른들의 비전으로 저희가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른들의 비전으로 양보하고,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런데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건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야. 여기까지만 이번에는 1차에서는 비전스쿨 내용 중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4가 핵심 문장은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자, 제가 아까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선생님들 보실 때 왼쪽에 보이는 건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는 사람들이 길가에 버리죠. 심지어 발로 밟아서 버린대요.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벽에다가 막 이렇게 문질러서 불을 꺼서 버린대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만 모아서 만든 미술 작품을 하시는 화가가 있대요. 이걸 물에 담가서 냄새를 빼고 그 필터 부분이죠. 그걸로 미술 작품을 만드신대요. 그래서 전시회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져 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버려진 담배꽁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느냐? 아니요. 누군가와, 그 누군가와는 우리가 내일 만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이 새로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333 비전을 같이 외쳐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넘어간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서에서 진행되는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면 그 얘기였구나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여름 저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부서에서 성경학교를 했고 기도원에서 같이 여름 캠프를 2019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시 와서 같이 어린이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몇 명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너무 속상하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명이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년 여름에 만났던 저 아이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생명인데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아직 많은 아이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이교회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여름 우리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아이들의 그 생명을 저희가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아버리면, 내 전화 안 받는다고 놓아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을 갖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11월 4주 동안 어린이 비전 스쿨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중앙교회 성도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333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그 비전을 갖고 한 방향을 쳐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다른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작년 여름, 우린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뒹굴었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 4주 동안 우리가 비전스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장님의 설득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엄마가 내 전화 안 받는다고, 엄마가 내 전화에 짜증낸다고 우리가 우리 아이의 생명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 목자의 마음을 갖고 불쾌한 소리로 내 전화를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전화 신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주께서 단단하게 해주시고 귀히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스쿨 진행하는 동안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인해서 다시 예배 시간이 옮겨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4주 진행하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저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